아주 환호가 좋습니다. 예,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안녕하셨죠? 예, 왜 이렇게 반응이 또 썰렁합니까? 안녕하셨죠? 네. 예,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교회에서 다들 열심히 하실 텐데 또 뭐 교회 안에서만의 생활이 신앙생활은 아니죠. 우리의 전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에 몇몇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중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각자 형편 따라 있을 겁니다. 그중에 이제 의외로 이 헌금 문제에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성도들에 대해서 헌금 문제를 지금까지 잘 가르쳐 왔지만 개중에 일부 좀 헌금 문제에 대해서 좀 비틀린 시각으로 성경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교회의 목적에 또는 개인의 목적에 맞게끔 기복적인 시각을 실어서 헌금을 가리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룰 문제는 사실 헌금 문제는 아니에요. 헌금 문제라는 툴을 통해서 그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뭔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아주 익숙한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 입구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헌금을 쭉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당시 헌금함은 이렇게 입구에 혹시 그 스자폰이라는 나팔 아십니까, 여러분? 스자폰인가요? 예.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밴드부를 해봐서 그 이렇게 둘러매고 부는 악기 있지 않습니까? 이 입구가 세수대야처럼 생긴 거 기억나시죠? 예, 군악대들 행렬에 종종 등장하는데 그런 나팔 모양의 입구로 만들어져서 여러 헌금통이 쭉 입구에 있어요. 그 당시 그 헌금함은 무슨 석재나 또는 목재가 아니라 전부 금속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넣으면 소리가 다 나도록 돼 있고 어느 정도 대충 양이 다 드러나죠.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쭉 들어가는데 부자들도 나름대로 많이 헌금을 하고 들어가고 그 줄 끄트머리에 과부 한 분이 두렙돈 딸랑 놓고 들어가요. 근데 그 두렙돈은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시다가 청중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봐라,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치 뉘앙스 상으로는 그 과부의 헌금 행위를 칭찬한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자연스러운 우리 상식선에서 흐름은 그러니까 부자들 너희들은 뭐하냐, 좀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써먹기에는 이 본문보다 더 적절한 본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무슨 교회 이제 건축을 한다든가 또 뭐 교육관을 짓는다든가 무슨 엄청난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할 때 이제 목회자들이 전형적으로 들고 나오는 본문이 이 마가복음 12장의 본문이에요.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좀 더 내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뭐 이만큼 적절한 본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인간의 목적에 맞추어서 그냥 단지 성경을 인용만 하고 있는가. 성경의 가장 정확한 해석 방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반드시 뭘로 해석한다?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뭘 말하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게 좋은 메시지는 아니에요. 또한 더더욱 좋은 적용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조금 우리가 찬찬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살펴봄으로써 그 본문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드러내고 싶은 얘기가 돈 얘기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것일까? 자, 그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며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발언이었어요. 여기 제일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가난한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번역 성경의 한계 때문에 이 가난한이 말하는 뜻을 잘 못 봐요. 자, 우리 말에도 사람들의 생활 형편을 얘기할 때 최소한 몇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생활비가 있어요. 그다음 조금 더 아래 수준을 뭐라 그러죠? 생계비가 있어요. 맞죠? 그다음에 생계도 안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생계보다 더 비참한 거 생존비가 있어요. 생활비가 있고 생계비가 있고 생존비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 말에도 사람들의 형편을 가늠하는 3단계 헬라어가 있습니다. 푸토코스라는 말은 생계비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쓰여진 예수님이 사용한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휘스테레세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뜻을 정확히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절대 결핍. 여러분 절대 결핍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두렙돈 한 고두란트를 넣었어요. 이 여자는 오늘 이거 내고 나면 저녁부터 굶는 여자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내고 나면 저녁부터 굶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려면 예수님께서 이거 내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굶어야 될 그 여자의 헌금 행위를 칭찬하고 드러냄으로써 부자들 호주머니를 더 좀 털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왜 자꾸 그런 해석을 하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해석을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미 성경을 읽기 전에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어떤 자기 목적에 성경을 맞추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성경 읽기의 기초가 뭐냐 하면 최소한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오늘 같은 예로 그 과부의 두렵던 헌금 행위를 그 텍스트를 읽을 때 문맥에서만 봐도 이 얘기가 헌금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바로 앞절에 어떤 문맥이 있는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문맥이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누구를 향한 고발인가 하면 그 당시의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 고발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성경의 책무가 어떤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사회의 약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고난받는 자, 대표적인 세 그룹이 있었죠. 성경에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이들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봐주고 가르치는 사회적 로이어로서 하나님 앞에 책무를 맡았는데 불행하게도 이들이 슬슬슬 종교주의에 빠져서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남편은 죽고 그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남기고 간 가난한 과부들을 온갖 명목을 다 설정해서 착취하기에 바빴어요. 이래저래 다 뜯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상을 잘 설명한 성경책은 아니나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아마 이제 우리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볼 수 있는 책인데 일반인들에게는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그 미드라시라는 책은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을 잘 기록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 자료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역시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뒤져보다가 독 밑에 가루 한 움큼이 이렇게 있는 걸 발견하고 그거를 딸딸딸딸 긁어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누가 볼세라 조심조심 눈치를 살피면서 성전 한복판에 이렇게 제단 위에 소복이 놓고 조심조심 뒷걸음 쳐서 나오는데 그 광경을 숨어서 물끄러미 보고 있던 제사장 하나가 이봐 과부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딴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갖고 왔어? 자, 요즘은 이런 종교 폭력이 없습니까? 저는 실제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목사님들이 들으면 참 기분 나쁠 얘기인데 목사님이 헌금하면서 1,000원짜리 하나를 건져가지고 이걸 누가 주일 헌금이라고 드렸어 이거를. 요즘 거지도 1,000원짜리 안 가지고 가는데 10%인가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거는 종교 폭력이에요. 1,000원 다 아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루에 1,000원이 아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거지도 안 받는 1,000원짜리를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드렸어? 이런 식의 언어 폭력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큰 명목으로 쥐어짭니다. 그러면서 빌미는 그렇게 해야 자식들이 복받고 남편이 잘 되고 축복받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자식들이 잘 되겠어. 처음에는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리고도 예를 들어 인간은 죄인인지라 다 약점이 있는지라 애라도 한번 아파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째째하게 해서 이 벌 받는 거 아닌가? 이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에 이 기독교가 섞여져 있어서 이런 징벌 신앙이 강해요. 뭐 잘못하면 벌 받는 거 아닌가? 자, 그런 설교를 10번 아니라 몇 년을 듣고 평생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신앙의 그 문맹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나 안 변하나. 그러면 없는데도 오늘 이거 내고 나면 저녁부터 떼거리 굶어야 되는데도 그냥 분위기에 떠밀려서 할 수 없이 또는 자발적이지 않고 기쁨 없이 오늘 저녁 굶는데도 불구하고 과부는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과부의 헌금 행위를 칭찬하는 쪽에 드러내는 쪽에 초점을 맞춘 본문이 아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춘 본문인가 하면 그 저녁 때거리마저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성전을 가리켜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지고 있던 헤롯 성전을 가리켜 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정확히 알려면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이해를 좀 가지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게 된 이유가 있어요. 헤롯이. 여러분 헤롯은 혈통적으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의 혈통이 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별로 정치적으로 환영을 못 받았어요. 어쩌다가 로마 정부에 줄타기 잘해가지고 분봉왕 자리는 하나 차지하고 앉았는데 백성들이 따라줘야 신이 나지.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을 좀 무슨 뾰족한 수가 없나? 궁리를 하다가 그렇지, 이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하니까 성전을 새로 멋지게 지어주면 저들이 좀 속이 풀리겠지, 나를 좀 따를 수 있겠지. 그래서 로마 정부에 줄타기를 잘해가지고 예루살렘 시내 4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넓이의 땅을 풀어봤습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짓게 돼요. 예? 거기다가. 그러면 성전 지을 때 맨손으로 짓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거 필요하잖아요, 이거. 그러면 돈은 제사장이 갖다 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갖다 내겠어요? 누가 그 헌금을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온갖 명목을 다 붙여가지고 헌금함을 쭉 늘어놓고 무슨 헌금 늘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계속 어떻게 강조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전부를 드려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헌금이 그래서 드려져야 되는 내용물입니까? 고린도서의 헌금은 어떻게 드리도록 돼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도록 돼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극히 일부 교계나 또 잘못된 영역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계속 어거지로 강제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처지면 신앙 없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또 정말 목사님 평소 강조하는 것처럼 헌금 째째하게 하면 가난하게 되지 않을까, 사업이 망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초점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고, 그렇게 저녁거리가 없는 여인이 자기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당시 종교적 시대적 상황을 고발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둘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왜 그래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얘기 안 하기로 아주 소문이 나서 가끔 가다가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좀 가르치는 차원에서라도 헌금 얘기를 하십시오. 물론 1년에 정확히 한 번은 제가 헌금에 가르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스폴천 목사님도 헌금을 가르치기를 원치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 할 정도로 이 헌금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려야 될까요? 여기 이제 젊은이들도 몇 분 앉아 계신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여름 수련회 앞두고 이방 저방 이제 청년들 모아나 가끔 이제 뭐 시찰은 아니고 궁금해서 드리다 보면 뭐 이것저것 뭐 만들고 회의하고 준비하느라고 아주 바빠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한 번은 청년 하나가 혼자 막 열심히 하다가 좀 힘이 붙인 모양이에요. 핸드폰을 들더니 자매를 하나 불러내요. 이 자매가 또 뽀로로 달려 나왔어. 그래서 둘이서 앉아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일은 뭐 예를 들면 5,000원어치인데 먹을 건 5만원어치 갖다가 사놓고는 밤을 새고 그 일을 해. 자, 여러분, 굉장히 낭비 같죠? 그 일 가만히 사실 들여다보면 혼자서 집중하면은 2시간이면 해치울 수 있는 일을 5만원어치 먹을 걸 사다 놓고 또 자매까지 불러내가지고 그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낄낄거리고 웃어가면서 밤을 새고 그런 일들을 해요. 참 그런 일들 보면 흐뭇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청년이 왜 혼자도 할 수 있는 일을 그 기어코 자매까지 불러내가지고 왜 5만 원어치 먹을 거 사다 놓고 일은 5천 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필까요? 왜 그럴까요, 자매님? 우리 전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좋으니까. 맞죠?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돈 없어서 헌금하라 그럴까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 넣어야 일이 되니까 헌금하라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해를 달고 별을 달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왜 헌금하라 그래요? 왜? 따라서 하십시다.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으니까. 그거예요. 그 일을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하는 자매와 하고 싶다는 표현이 드리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절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그게 맞는 헌금이에요. 온갖 기복적인 요소를 건드려서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그래야 복을 받고, 절대 헌금은 조건부로 드리는 것은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뭐죠? 거래라고 합니다. 맞죠? 예. 오늘 이 과부의 처절한 두렙돈의 사건은 바로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간 종교적 상황을, 특별히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와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즐거워하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강의 너무나도 좋았고요.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제 인생의 한 부분을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와 또 앞으로의 살 길이 정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